목사가 되고 싶은 결정적인 이유는 아니었습니다만 예배 마지막 순서에 목사님들이 축도하는 그 모습을 제가 어릴 적 상당히 매력적으로 본 적이 있습니다. 절기에 따라 다른 색깔의 가운을 입으시고 또 예배를 집례하시고 마지막에 두 손을 번쩍 들어 기도하시는 그 모습은 어린 저를 굉장히 설레이게 했었습니다. 물론 저를 설레게 하신 분은 다름 아닌 목사였던 제 아버지였습니다. 제가 아버지께 축도문이 어떻게 되는 거냐고 제가 물어보고 적어서 그거를 막 암기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저 역시도 손을 들어 흉내를 냈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목사가 되겠다고 서원한 사람들 가운데에 어릴 적 손 한 번 안 들어본 사람이 없다는 것을 또한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한지도 모르면서 마냥 멋져 보였던 그런 축도를 요즘은 일주일에 서너 다섯 번 요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그 선물인 복, 여러분들께서도 그 평생을 사시면서 수없이 많은 복을 받으셨고 또 누리셨으며 또 오늘 이 예배 가운데에도 또 그 복을 받으실 것입니다. 예전에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죠. 예배 시간이 지루해도 축도만큼은 꼭 받고 가라고요. 그 시간을 기다리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축도가 끝나자마자 바로 주랭랑을 치는 그런 성도들의 모습, 저마다 이유가 있었겠지만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생각 가운데에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참으로 즐겁고 기쁜 시간이기보다는 복을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주어진 그런 시간쯤으로 생각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도 가져볼 때가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시편 67편의 말씀을 통해 복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또 깊이 묵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이후에 복을 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복은 인간이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와 함께 인간에게 부어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의 내용은 생육, 번성, 충만, 곧 생명이 자라고 또 생명이 또 살고 생명이 퍼지는 것, 그것이었습니다. 따라서 그것이 자손에 대한 것이든 또 물질에 대한 것이든 또 땅이든 소산이든 장수든 평안이든 성경이 말하는 복은 우리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에 생명이 살게 하시고 또 자라게 하시고 퍼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자손의 복은 생명이 이어지는 것이니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땅과 소산의 복은 생명이 먹고 사는 것이니 또 얼마나 즐거운 일입니까? 장수의 복은 생명이 지속되는 것이니 또 얼마나 기쁜 일이며 또 평안의 복은 생명이 온전해지는 것이니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구약의 관점에서 우리가 복을 기도한다는 것, 복을 누리기 원한다는 것, 그것은 어떤 아무런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에서 복은 삶의 전 영역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은총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복의 열매이지 복의 뿌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뿌리는 복을 주시는 하나님 자신입니다. 생명을 살리시는 그 힘도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복이란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없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마치 뿌리가 잘린 나무에 그 어떤 열매도 맺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옴을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시편 73편 28절에서 시인은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다 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5장에서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 그리고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누리는 진정한 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굉장히 익숙한 말씀이자 민수기 6장에 나오는 아론의 축복 기도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기억할 것은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복의 출발점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복을 만들어내는 것도 또 스스로 복의 근원이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선물인 겁니다. 그래서 시인은 지금 그 복을 하나님께 구하고 있습니다. 은혜 베푸시기를, 복 주시기를, 얼굴빛을 비추시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기도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론의 축복 기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론의 축복 기도 가운데에는 오늘 말씀과 유사한 말씀이 나오지만 그러나 한 가지 다른 내용이 있습니다. 아론의 기도 가운데에는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에게 비추사. 이 말씀을 우리가 이미지로 형상을 해보면 빛을 발하시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얼굴이 나를 향해서 오는, 나를 향해서 발하는 그런 이미지입니다. 그런데 오늘 시인은 이 축복의 기도문 가운데에 전치사 하나를 바꾸었습니다. 개역개정에는 뚜렷하게 그것이 번역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 전치사는 함께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전치사입니다. 그러니까 아론의 축복의 기도문에는 하나님의 얼굴을 너에게 향하여 비춘다 라고 하는 내용의 본문이라면 오늘 본문은 그의 얼굴을 우리와 함께 비추시기를 구한다 라고 하는 이런 내용의 기도입니다. 향하여 오는 빛에서 함께 다니는 빛으로 바뀐 것입니다. 이것이 뭐에 중요한가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오늘 시인의 기도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하심, 이것이 다름 아닌 복이고, 복된 인생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에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는 하나님은 멀리서 그저 빛을 보내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써 그 얼굴의 빛, 곧 당신의 임재를 드러내시는 분이시고 또 우리와 함께 더불어서 그 임재를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복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분의 얼굴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임재가 복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그것 자체가 복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오늘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함께하는 이 자리에 우리가 함께하고 있다는 것, 그 자체가 복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복된 자입니다.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 모두는 복된 자입니다. 그런데 이 복은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함께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것 역시 시인의 기도이기도 한데요. 오늘 2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라고 그는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에 거하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이 이 땅 가운데에, 그리고 주님의 구원이 모든 나라에게 알려지도록 소위 우리가
통로가 되는 복을 허락해 달라. 지금 시인은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또 하나님의 복이 우리를 통하여 그 누군가에게 임하게 되는 것, 이것이 복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면 내가 거기가 어디든지 간에 내가 너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함께하는 복, 너는 복이 될 것이다. 그런데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런 복도 주셨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러한 복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을 누리는 것도 참으로 고마운 일인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이 나를 통하여서 모든 족속으로 하여금 복을 누리게 한다는 것, 이것은 참으로 아름답고 참으로 멋진 인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나를 통하여 모든 족속이 복을 얻는 것, 하나님이 우리 교회 가운데에 함께 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모든 백성들이 복을 누리는 은혜가 있는 것, 이것이야말로 얼마나 아름답고 또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이제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복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그 도를 이 땅 위에, 주님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사역과 또 우리의 선교의 지평이 우리 안에만 머물지 않게 하시고 또 이 땅 위에와 모든 나라를 향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듯이 우리를 통하여 우리와 함께 그 빛을 만방 가운데에 비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가 계속해서 드려야 할 기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짧은 시편에는 반복되는 동일한 말씀이 나와요. 3절과 5절에 있는 말씀인데,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치 선창자의 노래에 따라서 코러스를 부르고 있는 합창단의 노래입니다. 시인의 말에 화답이라도 하듯이 시인의 간절한 기도가 후렴이 되어서 하늘 높이 울려 퍼지도록 지금 모두가 이 찬양을 부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시인의 기쁨이 있다면 그것은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는 것입니다. 시인은 앞부분에서는 민족들이라고 말을 했다가 뒷부분에서는 모든 민족들이라면서 그 영역을 확장시키고 있습니다. 혹자는 이런 시인을 두고 기도에 야심이 자라는 소리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야심이라고 하는 말이 좀 욕심처럼 보이지만 기도의 영역이, 기도의 지경이 점점 확장되어지고 넓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처음에는 그저 민족들이 찬송하기를 구하다가 계속해서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은 단순히 민족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을 향하도록 하나님께서는 기도자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기도의 지경이 넓혀졌다, 기도의 지경이 확장되어졌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야베스의 기도가 담긴 역대상 4장 10절에 보면 야베스가 이러한 기도를 합니다.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혀 주십시오. 이것을 개역 한글에서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데, 내게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혀 주소서. 내게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소서. 지역이 넓어지는 것, 지경이 넓혀지는 것, 그것은 복만 커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지역이 넓혀지고
지경이 넓어짐으로써 감당해야 될 책임이 얼마나 큽니까? 감당해야 될 사명의 몫이 또 얼마나 큽니까? 부담도 있습니다. 위험 부담도 있습니다. 힘든 일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야베스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주여,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지경을 넓혀 주십시오. 그러면서 야베스는 이러한 일을 자기 혼자만의 힘으로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지경이 넓혀지는 것, 지역이 넓혀지는 것, 그것은 단순히 우리가 꿈만 가지고 비전만 가지고 하겠다는 의지만 가지고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주님의 손이 나를 도와주셔야 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주님의 손이 나와 함께 해 주셔야만이, 주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셔야만이 모든 민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 우리 교회에 와서 비전센터에 있는 사진들을 보며 깊은 감동을 받았다고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깊은 감동과 도전을 받았습니다. 허름한 판자 교회가 이처럼 컬러풀한 교회가 되었고, 또 선교지에 없었던 여러 개의 교회도 세웠고, 또 학생들과 청년들을 그곳에 보내고, 또 깊은 은혜와 또 감동을 받고, 그 사진들을 보면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이 사명을 감당하기를 바랬고, 또 이 지경이 더 넓혀지기를 또한 기도했습니다. 요즘 저는 그런 기도를 참 많이 하게 됩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가 저수지가 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흐르는 강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물이 흐르지 않으면 썩기 마련인데 흘러서 생명수가 되게 해 주십시오. 비전센터에 걸려있는 저 사진이 예전에 좋았던 한때의 사진으로 머물지 않게 하시고, 그 사진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통로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땅에는 두 개의 유명한 호수가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와 또 사해 바다이지요. 요단강은 갈릴리 호수로 들어왔다가 다시 남쪽으로 내려가 사해 바다에 이릅니다. 그러나 두 호수의 모습은 매우 다릅니다. 갈릴리 호수는 물고기와 여러 생물들이 살 수 있는 담수호이지만, 사해는 염도가 높기 때문에 일반적인 물고기와 수생식물이 살기가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 차이를 만드는 중요한 이유 가운데에 하나가 있다면 물의 출구입니다. 갈릴리 호수는 받은 물을 다시 요단강으로 흘려보내지만, 사해는 물이 들어와도 바깥으로 흘러나갈 수 있는 통로가 없습니다. 물은 뜨거운 햇빛 아래 증발하게 되고, 염분은 계속해서 쌓아지게 되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물을 많이 받는 것, 그것은 생명을 보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소위 복을 많이 받았다라고 하는 것도 역시 생명을 담보하거나 보장하는 것도 아닙니다. 받은 것을 어떻게 흘려보내는가,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복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을 받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받은 은혜를 흘려보낼 때에 우리를 통하여 생명이 살아나게 되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이제 우리의 관심은 나에게서 너에게로, 너에게서 우리에게로 확장되어지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 교회에서 한국 교회로, 우리나라에서 세계와 열방으로 눈을 뜰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기쁨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그 일들 때문에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시인의 기도처럼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고 우리의 소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본문 4절에서 시인은 온 백성을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임이니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 본문을 보아도 시인의 관심은 온 백성입니다. 온 백성. 그들이 기쁘고 즐겁게 노래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4절의 말씀은 똑같은 내용의 후렴구인 3절과 5절의 말씀이 감싸고 있는 구조입니다. 그 얘기인즉슨 오늘 본문의 핵심 메시지는 4절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총 1절부터 7절까지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그 본문을 유심히 앞뒤 문맥을 살펴보며 읽어내려가면 정교하게 짜여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절은 7절과 함께 연결되어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으로 연결되어 있고, 2절의 말씀은 6절의 말씀과 연결되면서 땅 위에 복이라는 개념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절과 5절은 동일한 내용의 찬양 후렴을 이루면서 4절을 중심에 두고 감싸고 있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모든 말씀은 4절을 중심으로 감싸고 있는 내용인데, 그렇다면 그 4절의 내용은 무엇인지 함께 보겠습니다.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임이니이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입니다. 오늘 시인은 그것을 말하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복을 우리뿐만 아니라 온 백성들이, 모든 민족들이 그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그것이 시인의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우리는 이 일의 방관자가 결코 아닌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통로인 것입니다. 우리를 통하여 빛을 비추시는 하나님의 그 빛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늘 함께 하심으로 모든 백성들에게 비치는 빛이 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시인이 사용하고 있는 단어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나라, 민족들, 모든 민족들, 온 백성, 나라들, 그리고 마지막 절인 7절에 보시면 땅의 모든 끝이라고 하는 이 문장에 이르기까지 시인은 구하지 않은 곳이 없고 가지 않은 곳이 없을 만큼 그의 지도에는 빈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본문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6절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추수의 때에 오늘 시인에게 베풀어 주신 풍성한 은혜의 복입니다. 이제 시인은 이 풍성한 소산으로 말미암아 물질적으로나 생활적으로 여유로운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인은 자신의 시선을 거기에만 가둬두지 않습니다. 그는 같은 말을 2번씩 반복하면서 복은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을 틀림없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그러나 그의 시선은 창고에 쌓여있을 물질적인 복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땅의 모든 끝을 향해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경외할 열방을 품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이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더 큰 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시냇물이라는 동요 아시나요? 제목만 들으면 뭔지 잘 모르실 텐데 제가 노래를 부르면 아마 무슨 노래인지 아실 거예요. 냇물아 흘러 흘러 어디로 가니, 강물 따라 가고 싶어 강으로 간다. 다 같이 2절이요. 강물아 흘러 흘러 어디로 가니, 넓은 세상 보고 싶어 바다로 간다. 노래는 굉장히 슬퍼 보이지만 이 노래를 가사를 보면 물에게 너는 누구냐? 라고 이렇게 묻지 않습니다. 어디로 가느냐? 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왜 그럴까요? 물의 정체는 흐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복의 정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의 정체, 그것은
고여 있는 것이 아니라 흐르는 것입니다. 복은 흐름입니다. 흐르지 않는 복은 사해가 죽은 바다가 되듯이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탐욕이 되고 탐심이 되게 하여 하나님을 밀어내는 우상이 될 소지가 상당히 큽니다. 그러기에 흘러야 합니다. 흐르고 또 흘러야 합니다. 그러나 나를 통해 흐르는 그 복은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생명을 살리게 하는 역사가 되는 겁니다. 냇물이 강으로 가듯 강물이 넓은 바다로 가듯, 특별히 이 동요 가사를 보면 넓은 바다가 보고 싶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갈망입니다. 이것은 간절함입니다. 이것은 갈구입니다. 하나님,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을 품고 그곳에 가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이러한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갈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여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십시오. 다만 그 복이 우리 안에서만 끝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으로, 또 우리의 이웃으로, 우리의 열방으로, 그리고 마침내 땅의 모든 끝을 향해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마침내 우리 모두가 이러한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우리 온 교회, 온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로 흘러가게 하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그리하여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아름다운 복이 유통되어지고 또 흘러가게 되는, 그리하여 누군가의 삶을 또한 복되게 만들어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